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절에 우리를 누굴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자, 오늘 다룰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좀 길어요. 66장이나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성경을 읽을 때 그 한 구절만 똑 떼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걸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이사야에서 어느 본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이사야서는 성경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66권이 이 하나의 책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쪽이 구약이고 이쪽은 신약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구약은 첫 번째 모세오경이라고 돼 있죠. 이거 지금 다 영어로 돼 있는데 율법서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뭐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거를 시가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prophet, 이걸 이제 선지서라고 그러죠. 이제 선지서를 두 개로 분류해요.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하는데 좀 양이 긴 거를 대선지서라고 그러고 양이 좀 짧은 거를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이게 책이 써진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구약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 권이 말라기가 아니에요. 역대기예요, 역대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제를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 권에 뒀고, 말라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셨죠. 한 4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 이 이사야서는 그 선지서에 속하고,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 그러니까 그 선지서의 제일 첫 권이 이사야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루게 될 책 이사야서, 대선지서. 자, 이사야서의 성경에서의 위치는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서를 주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선지서를 지금 줬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밑에가 남유다, 위에가 북이스라엘. 여기 좀 영어 좀 잘못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태고,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는 3개고 위에는 하나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무너지냐면은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첫 번째 무너지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저 위에 있는 아수르, 지금 아시리아라고 그러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나 왕국에 의해서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우리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시대적 배경은 첫 번째 아수르의
공격을 받기 전부터 공격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그 바로 전까지가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들에게 자기 몸을 바치는 기생이 되어버렸고 살인자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2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앞에는 이제 백성들을 얘기했죠. 지도자들은 타락해서 돈과 명예만을 쫓아다니고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관심을 돌리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부패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하나님을 뜻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다른 민족들에게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은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이스라엘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하나님은 왕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악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는커녕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무색해진 거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결하게 하실 것임을 이스라엘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대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를 이사야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당시 남유다의 왕 아하스, 여기 남쪽에 이제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저기 사마리아가 수도예요. 먼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남아 있는 그 남유다를 얘기해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주변 국들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연합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아수르가 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아수르하고 연합을 하고 나중에 그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노예포로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지금 43절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예. 자, 우리는 이전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이전 일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이전 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들이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정말로 참기 힘든 그런 상황,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지고 부끄러워서 막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받은 만큼 또 돌려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런 과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거를 기억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며 겪었던 힘든 시절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잊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어요. 누구나 잘 나가던 시절이 있어요. 내가 뭐 어렸을 땐 어땠을 때 뭐 어떻게 뭐 좀 허세를 부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죠. 그래서 16,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와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라. 자, 여기서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따르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 물속에 수장이 되어버렸고요. 이런 하나님이 기적을 몸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과 17장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로 가득합니다. 한번 출애굽기를 찾아서 읽어볼까요? 앞쪽에 있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맨 앞에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 모여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과거에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얻어먹고 맛있는 걸 먹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7장에 나오는 말도 비슷한 원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았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풍요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 따위는 이들 안중에는 없습니다. 눈앞에 현실만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딱 우리와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의 상처와 영광은 기억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며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평탄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앞에 준비하신 길은 광야길, 사막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넓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런 광활한 척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곳은 광야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광야는 이런 환경이에요. 성경에서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을 얘기할 수도 있고, 좀 풀이나 나무가 자란,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무질서의 상태, 그런 것도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말 같은 그런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광야입니다. 자,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펼쳐진 이 광야에 그리고 사막은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홍해를 건너고 40일이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들의 여정은 엄청나게 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남기고 다 광야와 사막 그 도중에서 죽게 됩니다. 저기 어느 나라 말이죠? 처음 보죠? 이게 성경, 그러니까 구약이 기록된 그 히브리어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히브리어 광야를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 점들이 있는데 점들은 다 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기역, 니은, 디귿처럼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건 다 모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에는 이렇게 자음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양피지에 성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종이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스페이스도 없어요. 이 단어에 공간도 없고 이런 모음들만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읽어요. 왜? 머리에 일단 암기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점점해가지고 모음이 붙여진 거는 그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책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서 저런 기호들이 붙여지게 됩니다. 자, 이 광야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히브리어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읽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미음하고 비슷해요, 발음이.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읽는데 요 미는 영어로 하면 from이 되겠죠. 뭐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 드바르는 원래 다바르라는 그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총 5,000단어로 쓰여져 있대요. 혹시 영어 사전에 몇 단어가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본 사람 있나요? 대략 한 10만 단어가 수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는 단어가 5,000개로 구약 성경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5,000개도 그 어근을 따져보면 2,000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가 되게 양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가 되게 있어요. 그리고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끝도 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무질서의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공간이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자, 이 광야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300번 정도가 나와요. 신약하고 구약에 걸쳐서. 그 중에서 요셉 이야기에 나오는 광야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37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구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게 하였더라. 여기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요셉의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겠다고 했죠. 근데 그 형들 중에 제일 맏형인 르우벤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냥 죽이지 말고 그 광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있는 채로 그 광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는 장소가 도단성이라는 장소거든요. 광야하고는 관계가 없는 장소인데 굳이 광야 그 구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구덩이는 그냥 구덩이가 아니다. 광야의 구덩이다. 아까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 처하게 될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 지금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출애굽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시라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고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형들이 요셉이 이제 왕처럼 됐으니까 자기들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이제 겁을 먹고 있어요. 그 상황이 아버지 야곱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상태고 아버지도 없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형들이 조심하고 떨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광야 그 구덩이에다가 몰아 넣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그 환경을 선으로 바꾸셨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광야를 신약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구절을 읽어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시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가게 하시고 40년을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그런 광야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나가게 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시련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죠? 뭐 마귀에 물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문을 외우셨나요? 그렇죠.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 마귀가 3번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돌덩어리를 보여주면서 빵으로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보라고 그리고 그거를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마귀가 공격을 해요.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은 네가 땅에 발이 닿지 않게 중간에서 하나님이 받쳐주지 않을 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건데 나한테 경배를 하면은 사단에게 경배를 하면은 마귀에게 경배를 하면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귀 보고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정도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광야라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그다음에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아무리 험난할지라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와 사건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거기에서 나온 피를 문 주변에 바르기만 하면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사망이 그 집을 유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덕분에 우리는 항상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소요리 문답이라는 걸 들어본 사람이 있나요?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소요리 문답을 신앙 고백서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교리서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소요리 문답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소요리 문답이라는 그 책에는 제일 첫 번째 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제일 첫 번째 되는 이유, 최고의 이유가 뭘까요? 답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평생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평생 누리기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평생 기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48장 11절,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본문은 43장이죠. 거기서 조금 뒤로 가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번 찾아봅시다. 48장 11절.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너희들을 지은 이유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위해서 지었다고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다루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고난을 생각하거나 이전에 누렸던 알량한 영광을 생각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광야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셔야 통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미션을 드릴게요. 저번 주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 본문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한 절 한 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묵상 속에서 나아지는 기도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보시면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거기서 나오는 은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주일날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일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알량한 영광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그런 광야를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이 편한 길이 아니고 영광의 길이 아니고 광야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한시라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고등부 학생들이 붙잡고 또 일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